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두신 것이니라. 아멘. 시편 찬송가 323장, 시편 1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찬송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려워서 부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좀 불러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영으로 찬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참으로 감명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목사님, 거듭나기가 쉬운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할 때 제목은 다른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주중에 그 박태희 권사님께서 문자를 목사님 거듭나기가 쉬운가요? 또 띄워서 두 칸인가 띄워서 목사님 구원받기가 쉬운가요?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태희 권사님이 누구에겐가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속이 터져서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일 전에, 저지난주죠 벌써, 만났던 아주 반가운 권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은 약 10여 년 전, 2009년도인가 2010년도인가 2009년도 같아요. 12년 정도 됐네. 청라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복음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을 돕고 또 목회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많은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너무 복잡하고 자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막 떠가지고요. 어제는 또 어플 상당히 여러 개를 지우느냐고 해먹었는데, 카스토리에 박태희 권사님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스토리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쭉 올리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박태희 권사님을 통해서 인사를 한 번쯤 했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이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은 영생으로 가는 길. 1권, 2권, 3권이에요. 그런데 책이 크고 두꺼워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제목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을 아는 일과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그 책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권만은 샀어요. 인터넷 중고 서점에 들어가서 봤더니 3권이 다 있더라고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나와 있는데, 중고 서점은 싸니까 한 3,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택배비까지. 그래서 2권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그 순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성도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거듭남인 것이고, 이 일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이 일을 쟁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계신 목사님인가 해서 이제 책을 더 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2권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태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 3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빌려가지고 온 책이 그 책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빌려왔느냐면 그날이 바로 금요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가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날 발송하면 수요일날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가서 빌려온 거예요. 근데 또 빌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권 한 권을 다시 구입을 해서 봤는데 틀리는 답은 아니지만 명확한 답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 독자들이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이고 그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마 이것은 욥기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귀와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욥을 칠 때에 그냥 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친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욥의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지만 10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과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 마귀와의 계약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약속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아니죠. 그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때 14만 4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했지만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 이제 착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수를 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빨리 많이 믿어야지만 그 수를 충족시켜서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감행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책을 빌리러 박대희 권사님한테 갔을 때 나는 솔직히 거기까지 기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만났을 마지막 그때까지도 그 권사님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은 상대방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투시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뭐 속이 다 보인다 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신앙의 상태만큼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 그 김우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은 사무실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 정동수 목사님 교회 그 여기 어디지 장수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집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그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고집하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고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도 100은 아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고자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친구 최병태 장로님이 어제는 고구마를 한 박스 보낸다고 주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찬송가의 그 오타를 지적을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최병태 장로님 생각은 감히 찬송가인데 이렇게 오타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오타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고쳐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진 번역, 더군다나 개역개정판은 제가 표현할 때 개판이라고 개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 설명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어떤 한 시간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정말 반가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반가운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그 권사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휴양 겸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내어놓고 다른 분을 추천을 해서 그 추천을 받은 그분이 오셔서 담임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분이 오신 것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이 걸렸다라고 그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체험을 했다면 3년이 된 것이고 2년 전에 그 체험을 했다면 4년이 된 거죠. 거듭남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날마다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이해를 하게 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두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너무 오묘하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데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써놓으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묘하게 쓰신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다고. 존 웬, 조지 피 필드, 아더 핑크,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의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강조를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께 쓰신 논문,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논문집을 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쓰셨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쓰지 못하셨다. 그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은 깨달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시까지는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걸린 그 권사님의 거듭남, 그래서 나는 지난주에도 당신한테 얘기를 한 것이 그 친구들 정말 친구잖아. 수십 년 친구잖아. 그 생명 구원시켜야죠.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그 친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전 포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너 포기할래.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시진 않겠지만 참 우리는 특별한 경우 같아요. 김동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신천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마 2번 정도는 굉장히 그 눈을 뭐 이렇게 까치 눈을 뜨고 본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신도 나를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신천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당신이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은 그날 가서 바로 이해를 했고 나는 한 2-3번 정도 가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박태희 권사님이 2년씩이나 걸렸어요. 그 얼마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나나 당신이나 그분이나 자기의 그 믿음의 고지 그거를 못 버렸던.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믿음을 버리면 쉬운데 이 거듭남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버리면 쉬운데 그걸 붙잡고 있어서 박태희 권사님도 2년이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김동규 목사님 말씀하시는 권사님 자기는 이때껏 믿은 거 못 버린다 그래서 못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야. 그 말씀이 들음이 아니니까 싫은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정진경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아니 지금까지 그 결혼식에 낸 부쉈돈이 아까워서 그 교회 못 나오는 거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를 다 끊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현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예배문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수레를 끌고 가다가 수레바퀴가 떨어지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방향을 전환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언어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교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 교리 또는 성경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어요. 지난주에 그동안 잘 동참을 했던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비판하는 설교 보기도 싫으니 보내지 말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써서 보낸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그 당신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비밀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부터는 읽을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는 어제 좀 일찍 이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당신한테 보냈던 것은 가면서 전철에서 읽어보고 그 친구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빨리 보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것은 비밀이에요. 완전히 비밀이에요. 비밀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줘도 모르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보내지 않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컴퓨터로 보내거든요. 카톡으로. 클릭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클릭 안 하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이나 당신의 친구들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라고 썼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고 너무 좀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났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도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 절대로 못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밝은 조명 그 집사님은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선 딱 보냈더니 읽어보고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어 하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7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다는 거야. 근데 난 그 7교회 목사님들이 이 글을 읽고 읽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변화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밝은 조명 그 집사님은 그 밭이 순수하기 때문에 얼른 받을 수 있었지만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당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자체를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당신 친구들은 아 이거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오해하고 있거나 아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세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 그 선생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을 가르치는 그 사역은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 약 1천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난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동안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요한복음 3장 같은 장에 있는 3절과 5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설교해준 목사는 못 봤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목사님, 덩치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큰 거죠. 오카노 목사님 구원에 대한 설교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3절과 5절에서 단연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시간이 약 40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된 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 후에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알리는 일이 내게는 우선이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당신 그리고 그루트기의 소리 선교회 그분들 이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아무리 많은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도대체 거듭난 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권사님 한 분 거듭난 것 그렇게 반가울 수가 있었냐 이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 출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거듭났으면 좋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아마 권사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거의 같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비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교회에 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생명들, 마지막 때에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저리고 아파요. 나는 오래전에 오늘 그 문자를 줬던 친구 최병태 장로에게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글 읽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 좋아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내주는 이 설교문은 읽고 또 읽을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야. 금방 한 얘기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못 들어요. 물론 녹음된 것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이 참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차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 교회 목사님의 논문집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영적 생명의 탄생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쭉 떨어져서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선생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내가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참 무지한 질문을 한 것을 보면 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듭남의 단계도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의 단계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초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을 참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얻도록 얻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그랬잖아요. 40여 년 동안 믿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거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주신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거듭남이 없으면 절대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에 설교한 내용이 곧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불쌍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평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만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한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샘플. 노아의 8 식구 이외에 수십억 명, 더딜 수도 있는 그 많은 생명, 아니 짐승들까지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한 생명도 남은 생명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갔던 그 생명들이 그 씨를 퍼뜨려서 지금 이렇게 또 번창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신천지 그 임윤구 선배 요즘도 문자를 보내요. 내가 며칠 전에는 마귀의 졸개들, 이만희의 졸개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을 텐데,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내. 그들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상집, 이영재 전부 이시고 동그라미로 들어가네. 임연구. 이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불로 모든 것을 태워서 정리를 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인 마귀를 이제 없애시는 것이죠. 멸하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220층인가에 제일 높은,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 200층 넘는 것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빌딩도 우리는 아직 만져보지도 못한 고급 승용차 롤스로이스, 벤츠도, 하나에 7천만 원이 넘는 비트코인도, 당신도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좋아해 나는. 금반지 좋아하시나? 값비싼 금괴도, 땅과 바다도, 하늘도, 아니 모든 생명체들도 그날이 오면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세상의 물질 아무것도 욕심 볼 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난번에 생일 선물 얘기할 때, 야, 내가 과연 마누라한테, 사랑하는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멋진 선물을 좀 하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당신한테 내가 그 제안을 하는 거야. 그 담임 목사님한테 11조를 해. 내가 봉급하다 딱 주면 11조를 하면 내가 그거 모아놨다가 생일 선물도 좀 근사한 것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설명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그럼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뭐야?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들을 기억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특히나 들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나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을 이루신 방법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니고데모, 기도나 봉사에 있어서도 탁월한 니고데모. 그러한 그와 그의 무리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여기까지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니고데모와 그 무리들과 현재의 이 상황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거듭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논문집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거듭남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영생에 있어서 필수 항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선진 존 오웬, 조제프 필드, 아도프 핑크 등의 선진들이 1600년대,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면 400년, 500년 전부터 외치고 있던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효세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이것만 기억을 한다면 아마 구원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카톡예배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듭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을 알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